자, 예배소서 4장 내용을 우선 이 5장 1, 2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사실 그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썼고, 또 바울이 다른 대목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아주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거죠. 본받는다, 모방을 하는 건데요. 또 그 헬라어로 보니까 미메타이, 이렇게 흉내낸다, 미메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제 새 존재가 된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아야 될 것은 아마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 하나님의 성품일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걸 우리의 삶에서 본받아 살아가라, 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죠. 또 바울은 앞에 내용들을 요약해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데, 누구의 사랑인가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자기 희생. 여기 그래서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송두리째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실천하라. 이게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했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5장 전체 부분은 성령 충만하라,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다운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3절에 얘기하는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걸 부리는데,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들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말로도 하지 말아야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삶 절대로 살지 마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 간음, 매춘, 더러운 것은 아카타르시아, 무절제한 성적인 행동, 성적 방종, 동성애까지 아마 다 포함하는 거예요. 탐욕은 플렉오넥시아라고 해서 육체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행하면은요, 다시 5절에 받아가지고 음행을 하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절에 한마디로 곧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 당시는 이 세 가지 정도로 표현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 우상이요, 변신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식이 최고라고 그걸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고 음식을 추구하고 가족, 자기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할 사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불만에 쌓이는 사람들은요, 여기 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들을 뱉습니다. 이것이 또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4절에 얘기했어요. 세상에 사람들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저분한 얘기들, 어떤 음담패설, 남을 험담하는 얘기,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이 허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고 허망한 말을 하는 거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지, 성도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로 딱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려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사세요. 집안에서도 사랑받으면요, 자녀들이 밖에 가서 당당해요.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남하고 얘기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도요, 당당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요, 밖에 가서도 길을 피지는 못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그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5절에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다시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가.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자꾸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하면 재밌어. 이거 하면 너 좋아질 거야. 너 이거 부족해서 그래.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말고 사탄에게도 속지 말아야 해요. 우상숭배자,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7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왔죠. 전에와 지금 차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움에, 그리고 죄악에 그렇게 빠져들면서 절반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과거의 생활이라면,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주 안에서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나니까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사회윤리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라이놀드 니버예요. 그 라이놀드 니버가 쓴 책 가운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어둠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는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누구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이익을 초월한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라의 법일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나아가 그것이 자연법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초월한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의지를 초월한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그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사욕에 자기의 힘을 쓰다가 망하는 거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것도 창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둠과 혼돈 공허한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질서가, 생명이 주어지면서 세상이 운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캄캄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고백록에 보면요, 어거스틴도 과거에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향락에, 세상에, 정욕에 빠져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한데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어들고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책상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거기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전부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심을 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잘것없었지만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들에게 소망을 거셨어요.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그것이 착한 행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빛이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빛이 돼야 되고, 빛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빛이 비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빛은요, 13절에 보니까 어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요.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빛이 비치면요 감춰했던 것이 다 일시에 드러나요. 빛으로 폭로합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두운 구석을 밝혀야 돼요. 세상의 불의를 밝혀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관행들을 되찾아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 당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일들을 백일하에 폭로해야 돼요. 드러내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소수라도요 제대로 역할만 하면요 많은 공간을 밝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할 때 많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제 역할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밝히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책망을 해야 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어. 이걸 바울은 지금 인용한 것으로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구약에서 어디 정확하게 인용한 데 찾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사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또 모든 열방이 내 빛 가운데 나오리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 인용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주변에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문이었다고 그래요. 그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빛입니다. 빛된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딱 읽었을 때 무엇이 떠올랐냐면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 풍랑 만난 배 저 밑창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와가지고 깨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잠잘 때야. 깨어. 너도 뭐라도 해야지. 너 믿는 게 있으면 너 신한테라도 한번 기도라도 해봐. 이게 뭐야 지금.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 문제의 열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이 세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됩니까?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하고는요 누워있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깨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영영 못 깨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기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여 깊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느냐. 중앙교회 신자여 깊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한국교회여 깊은 잠에서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이 되는 자녀답게 살라.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한다는 것이 도키마초인데 이 도키마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분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삶의 목적, 이유, 동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자녀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하니까 기쁨이 되던가요?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을 많이 가져다 줘서 기쁨이 돼요? 말을 잘 들어서 기쁨이 돼요? 또 애가 잘 되고 또 행복하게 잘 사니까 기쁨이 돼요? 네.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건 면밀히 조사해서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쁨이 되는 자녀예요. 하나님한테 근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감동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마음도 많이 써가지고 그 사람 기뻐하는 일 위해 가지고 해서 감동 이벤트들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좀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다윗도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솔로몬도요,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나 자신 이기주의가 아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나간 거지만 이타주의 정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활할 때 감안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 사랑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빼빼 말른, 그냥 사랑 찾아 헤매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지 말고 사랑 흡족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을 증거하면서, 어둠을 밝혀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